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지우다는 겁니다. 이가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우리 죄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인데, 누가 또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도 9절에도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가 크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고 교회와도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는데 주님 다시 내 죄악을 도말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민을 빠졌던 사람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있지만 또 교회사로 보면 누가 있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룹니다. 15세기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천주교의 거대한 이 물결을 이기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고 서재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와서 송사합니다. 마귀가 와서 기소합니다. 너 죄 많은 사람 아니야? 내 죄가 이 노트에 적으면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아. 그런데 너도 죄가 많은데 무슨 개혁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죄를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낙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했지만 엘리야가 낙심하듯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너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었어. 예수의 피가 과거의 죄를 씻었고 현재의 죄를 씻었고 미래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건 너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외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또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책에 보면 그때 임금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임금병을 던지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던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루터가 했던 말,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루터가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손은 의를 붙잡고 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의를 나에게 전가시킨 의를 붙잡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여전히 의를 내가 입었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파, 구원파는 회개에 구원받았으면 어차피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에 또 회개하는 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못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의 자범죄,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셋은 받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했던 의미가 뭘까? 내 죄는 지금 여전히 갖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 좌절하고 있을까? 내 안에 기쁨의 샘물이 다 막혀 있을까? 저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의 샘물이 좀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나눠진 그 요절 말씀, 1년에 한 번 요절 말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내가 내 거를 뽑았어요. 그걸 그냥 뽑고서 뒀다가 내가 이렇게 쫙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수가성의 여인이 샘솟는 기쁨을 찾았다라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고 있었구나. 회개했을 때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제사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숫송아지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서 세 마리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양이 두 마리가
또 필요한 번제로 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아니 우리가 수송아씨를 드리라고 하는 거냐, 염소를 드리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안수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은 뭐냐? 제비 뽑을 때 필요한 이게 돌입니다. 그럴 때 2마리 염소가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려주는 피로 뿌려주는 것이고, 아세살 염소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가 있는데 이거를 뽑는 것인데 그 머리 왜 이렇게 안수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 그리고 제3의 예표로 구약에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자가 붙여요. 속죄제사가 있고 속죄제사는 어느 때나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사고, 이 대속죄제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로 보여지는 겁니다. 노뱀도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일까? 이날을 죄 용서의 날이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욤 키푸르라 합니다. 히브리어는 욤 키푸르. 욤은 날이란 데이란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 카페트 덮는다는 뜻. 키푸르 카페르에서 이게 유래된 말로서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날이에요. 죄를 덮는 날. 죄를 덮는 날.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다 덮는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이 욤 키푸르라는 그 날인데, 오늘 성경의 그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레위기 16장 31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31절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하라는 것보다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안식일 중에 안식, 가장 최대의 안식. 그래서 이 대속절 욤 키푸라를 명절 중에 명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명절은 뭐예요? 구정이 지금 명절이 가까워오듯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 안식 중에 안식일, 이 날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말하며 이거는 영원한 규례래요. 끝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날은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날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신랑이 있을 때는 왜 금식하느냐, 신랑이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라. 예수님이 죽는 날을 예표하고 있고, 이 날은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온전한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거의 대속절 40일 동안 계속 한 끼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날, 이 대속절의 날,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왜 갑자기 레위기 16장에 왜 말합니까? 모세가 오경을 썼어요. 전체 오경을 가장 중심이고, 이게 모든 성경 중에도 또 중심적인 이런 왜요? 이게 속죄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뭡니까? 너희의 죄를 속하려고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임이라. 아멘. 이거 뭔가 죽는데요. 죽는 거는 참 두렵지 않아요? 이 죽는데요. 실제로 누가 죽었습니까? 이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론이라는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많지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수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즉 뭐냐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기가 펴가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오려거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려 하거든 이런 절차가,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함부로 예배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아론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아닙니까? 복음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너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했던 성경이 있다면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함부로 할 때 병들까 조심하라, 죽을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함부로 건방지게 이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면, 용키푸르의 배경은 뭡니까? 죄를 덮는데 속죄입니다.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덮는. 그러니까 여기에 컵이 있어요. 컵이 있으면 뚜껑으로 덮으면 어때요? 덮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덮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악투성이에요. 전적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보배로운 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로 덮어버린다, 속죄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덮어서 의롭다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11조를 드려서 의롭다, 3대째 예수 믿어서 의롭다, 내가 교사하고 목사하니까 의롭다. 그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던, 목사도 목사 같지 않고 장로도 권사도 권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거가 그 공로, 그 직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과 제사장의 죄를 가지고 덮어버리고,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성막,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를 깨끗게 하는 대청소, 정결케 하는 날이 대속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대청소 한번 해봤습니까? 마음을 대청소 해봤습니까? 냉장고에 오래 막 이렇게 아껴 먹으려던 거 막 그러다가 막 쌓여서 1년, 2년, 3년 막 썩게 해가지고 막 지난 거 다 버리고, 그럴 때 아깝지만 버리고 놓으면 또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대청소하는 날, 그 날이 있었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내 마음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민족의 7개의 큰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예요. 특별히 가을철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명절이 어느 때가 있냐면요, 어느 때가 명절이냐면요, 6월절이에요. 그게 1월 1일이에요. 이게 새롭게 종교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1월 1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그 6월절, 주님의 고난의 그 6월절, 그날 그리고 부활절이 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3월달에 4월달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로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3, 4개월 채우면 10월달이나 11월달 딱 되는 날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속죄는 7월 10일이냐면 7월 1일 날 신년이요, 새해 나팔을 불어요. 또 제일 높은 예루살렘의 그 종탑 위에 제국 국탄의 나팔수, 나팔을 불어요. 새해가 밝았다. 주님의 재림을 상징할 수 있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그 전도 열흘 동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와요, 하나님을 와요,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대속죄를 7월 10일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5일 지나서 뭐예요? 초막절, 우리가 농사를 수장절, 모든
알곡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열매가 되어지는 잔치로 끝나요. 이게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모든 역사의 오메가 알파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절기예요. 그 가을의 절기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대속절에 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4단계도 몰라요. 그러나 1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 예배의 모든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하기 원해서 소가 아니라 숫소가 아니라 숫송아지,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송아지 크잖아요. 그걸 가지고 피로 정결케 합니다. 지성소 가서 피를 뿌리고 나와서 나중에 염소와 같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정결케 하는 역사, 자신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기도자, 예배의 모든 지휘자, 반주자, 예배 안내위원, 모든 사람은 예배 전에 정결케 돼야 돼요. 더 나아가 누가 정결케 합니까?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예배에 합당하게 정결케 되는 준비 작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세키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겠지만 죽여버리겠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염소 한 마리를 또 잡아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좀 작아지지 않아요? 대표격인 이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순염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드린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그래도 완성했던 존 칼빈은 제한속죄를 하면 제한속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거다. 제한속죄. 그 반대는 뭡니까? 보편속죄예요. 보편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또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부 교단에서는 또 이걸 믿고 있잖아. 뭐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제로 오셨다. 맞아요. 근데 실제는 누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택한 자들만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이게 제한속죄예요. 제한속죄. 그래서 저는 요거 고민하다가 이거를 딱 나눴어요. 뭐를 나누냐면 실제적인 건 제한속죄가 많다. 성경은 보편속죄를 말한다. 보편속죄.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염소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숫송아지 피와 순염소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성소에다가 희장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고 또 뿔들에다 뿌려서 대청소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아세살 염소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고 제비 뽑은 걸 그 돌을 갖다가 올려놓고 안수하고 어떻게 하면 광야 가서 죽게 하는 일로 통해서 이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순염소 수송아지 드리고 번제로 양을 드리고 더 나아가 뭐로 드립니까? 염소를 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양을 드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디 나옵니까? 5절에도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삼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단계가 있지만 안 한 게 뭐예요?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정결.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때요? 주일날 예배 전에 그날 전에는 목욕 제기하고 헌금 준비하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자고 모든 예배자로 딱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특이한 거 우리가 하나 빠진 게 뭐냐면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뭘 가지고 가냐면 향로를 가지고 가요. 향로를 가지고 가요. 향로를 가져가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불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호와 앞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사용하라. 번제단에 저도 이 불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했어요. 분향단에 불을 갖고 갔는가 생각했는데 번제단에 드려진 그 불만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거 채워가지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이렇게 채워요. 두 손이란 말을 꼭 써요.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 있죠. 한 손 들고 두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이 병에 병이나 잔에다가 담아서 들고 갈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보면 만약에 속죄소에 가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를 보면 너 죽을까 하노라. 너 죽지 않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로가 어때요? 연기가 막 이렇게 나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이 연기가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나갈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오랜 세월 예배드려가지고 이게 쌓이면 바리새화되고 의가 가득 차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드려지고 있다. 너 오직 나를 속죄해 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사모하는 간절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는 가리고 겸손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넘어짐은 이 거만해지면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던져보면 뭐냐면 속죄소는 몇 번 들어가는가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말이 또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분명히 한 번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는 뭉뚱그려서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두 손으로 들어가서 속죄소를 가려라. 그러면 죽는다. 그거 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걸 들고 가는데 뭐랑 또 들고 가요? 하나는 뭐 들고 가요? 여기서 수송아지 피를 들고 가요? 하나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차고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향로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14절에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향로를 두 손으로 들고 있으면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해요? 계속 들고 다니면서 향료 피면서 이렇게 해요. 그건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 피를,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야죠. 수송아지 피. 세 번째는 뭡니까? 염소의 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염소의 피. 그러면 그걸 갖고 나올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향로는 계속 펴야잖아요. 놓고 왔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한 번이다, 세 번이다 하는데 제가 보는 성경은 네 번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대제사장은 딱 제사장의 대표로 한 명입니다. 그럴 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이 대사장 임직할 때 그 옷이 있는데 가장 화려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저도 그 보석을 바꿀라요. 이살 나지도 않는 보석인데 여기 이 보석 샘플을 봤는데 12보석을 딱 갖다 놔요. 12보석에 이름이 새겨요. 누가 새기냐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건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한 받으러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 견대가 있어요. 이 견대가 있는데 이 견대에는 6지파 이 보석으로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한 번 강조하는 거. 너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가족들, 제사장들의 감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걸 대표해서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옷을 해요? 고쟁이 가장 팬티 입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반포 속옷, 하얀 옷, 이게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얀 옷, 세마포 옷이라고 하죠. 세마포 옷이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에 가는 자는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의의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가 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힌 그 옷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말하고 있고, 그 위에 어떤 옷을 입어요? 그러면 청색 옷을 입어요.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리고 그 끝에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방울과 성류를 많이 달아요. 방울 소리가 있는 이유는 깨어 있어라. 더 나아가 뭡니까? 성류가 있다는 풍성.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그 여기 우림 에봇에 요 앞치마 에봇에 우림과 둠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검은 돌, 흰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기서 12지파의 이 보석에서 이 말씀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일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비교하고 있냐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 있대요. 그러나 아론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 옷는 입들, 옷는 모든 삶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렇게 그림자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이 또 문제예요. 뭐냐면 부흥강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방울을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는 죽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없으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레위기 1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4절에 보면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솥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치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더니 이거는 거룩한 옷이라, 의의 옷이니라. 이것만 입고 가요. 그러니까 청색 옷에 방울이 다 내려왔어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데 뭐 그냥 추렁추렁하게 뭐 이런 옷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방울을 달라 하는 거는 이거 평상시 이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입고 다녔을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소리 나서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는 이 숫송아지 두 염소에게 어떻게 해요? 두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죠. 제물은 숫송아지 두 염소, 또 뭐가 있다고요? 2마리 양, 5개가 이게 드려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래도 이 성막과 성장과 많은 대가가 있는데, 용산에 가보면 강문호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 체계에서 대속죄 책을 출간하면서 그 안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 대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절차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법을 했는가, 그 요한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예식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번역해서 썼어. 대속죄를 하나하나 이게 정성 기도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모든 순서하는 것도 뭐 순서와 절차를 잘 걸쳐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1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 없는 게 하나가 등장해요. 뭐냐면 아론은 안수하란 말이에요. 안수는 뭐 하지요. 안수 많이 나와요. 근데 두 손으로 안수할지니가 딱 나와요. 아세살 염소에 두 손으로 안수하라. 왜 그랬을까? 이 안수의 의미는 뭘까? 어느 때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자 디모데가
그 마음에 은사가 부리듯이라 그런 안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수는 뭐냐면 죄의 전가의 안수입니다. 죄의 전가. 죄가 전가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교리 보면 이중 전가다라 말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 is change라 말합니다. 전가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내 죄의 형벌 지옥 다 가져가시고 내게 뭘 is change, 완전 체인지가 아니라 헌 타이어만 가지고 새 타이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심판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전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라. 몸을 기대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하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안수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어떻게 합니까? 팡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전가시켰다라고 팡세란 책에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안수하라. 모든 죄가 다 전가됐다. is change 됐다라고 주님이 전가 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세사를 위하라는 말이 8절부터 10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솔직히 설교할 목적인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구하고 후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세사를 위하여 염소가 드렸단 말을 합니다. 아니 아세사를 위하여 염소가 드린 게 진짜 나오냐? 제가 좀 몰랐어요. 정말 몰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세사를 위하라는 말이 오늘 8절에도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시죠.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이거는 너무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 절기, 예배 다 여호와를 위한 거 맞지 않아요? 근데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라고 또 10절에 보면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를 보냈지니. 아니 아세살이 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 아세살 1번 이렇게 있었어요. 보내진 염소라고 이렇게 관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뜻이. 그런데 이거 해석이 여러 해석, 성경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세살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세상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또 다른 것들이 아니 아세사를 위하여 하는 게 있어야 되구나. 아니 뭐 염소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 염소가 뭔데? 보내진 염소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한층 더 떠서 카이라는 사람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죄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나는 마귀를 위해서 했다. 그게 뭘까? 야 이거 뭐 잘못하면 이단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원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세살이란 히브리어로 아제잘입니다. 아즈와 아잘을 합성 강제로 경력하게 뜻으로 보낸다. 아주 그냥 강제로 보낸다는 거예요. 강제로 가기 싫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 보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게 떨어뜨려서 죽게 하든지 아무것도 뭐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아세살의 어근에는 거친 광야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친 광야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거친 광야로 보내라는 말인가? 이 아세살을 거친 광야가 뭔가, 이 광야가 뭔가.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광야라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염소는 그들이 모든 뿌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광야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광야 땅을 위하여. 그래서 해석 1, 해석 2, 해석 3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22절에도 이 장소를 이야기 전에 뭘 말합니까? 모든 불의를 지고 이게 핵심이 아닌가. 모든 불의,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셨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광야하면 뭡니까? 못 살고 건조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아세살 염소가 보내진 그때가 11월 초나 10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와요. 그러니까 건기 때부터 비가 오면,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 이사를 성주서를 딱 가봤어요. 그런데 유다 광야를 걸어봤어요. 다리도 아픈, 다리가 조금 삐끗해서 걸어보는데 유다의 광야의 꽃들이, 하얀 꽃이 막 쫙 펴져 있어요. 노란 꽃이 쫙, 빨간 꽃이 막 광야인데,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인데 꽃이 펴 있고 어마어마해요. 눈이 막 너무 꽃동네 완전 꽃,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여기도 꽃. 이 광야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속죄함 받은 그 영혼이 유대 광야 같은 삶이 있지만 은혜 받으면 꽃이 핀다.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었잖아요. 찬양에 찬송가 64년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배경은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광야의 꽃이 피어나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곳에 광야의 꽃이 핀대요. 왜요? 우리의 죄가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의 꽃이 피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불의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치유의 대연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이 뭐예요? 염려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절망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죄악의 열매로 질고가 왔어요. 우리의 질병이 왔어요. 영적 질병,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연약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믿고 찬양하라. 그럴 때 유대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화초가 피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단점투성인 그곳에도 어때요? 주님의 피를 때문에 모든 불의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공부에 어떤 이단교를 90절을 맞아야만이 됩니까? 전도를 한 해 1년에 못하면 110만 원씩 어떤 교단은 이단 교단은 내야, 그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가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불의가 정가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나의 죄물 다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요. 맡기래요. 맡긴다는 건 카스트,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선교사의 차를 타고 짐을 못 내려놓아요. 아니 자기가만 타도 어려운데 어떻게 짐을 왜 못 내려놓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다 우리 염려, 걱정, 금심, 질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김경열 교수가 이렇게 그 레위기 말씀에 도표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잘 도표로 만든 책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도표로 만들었던 도 공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첫 번째 수용소 목적은 성전을 정결케 한다. 첫 번째 염소는 성전의 오염을 정결케 한다. 여기 플러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가족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오염을 속죄했다. 100점. 이거는 한쪽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런 도표로 만들다 보니까 만든 것만은 공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사를 위하여가 바로 아까 찬송가 64장에 이곳에 바로 광야 같은 죄악투성이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화초가 피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 바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이 마귀를 위해서 말하냐면 카이라는 사람이 마귀를 위해서 드려진 거다. 아세살이 마귀의 이름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렸어요. 그러기에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를 위한다고 하면 뭐가 복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불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더 나아가 사단과 연약함과 질고를 위해서 이기셨다. 이것까지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히브리서 13장에 주님은 영문 밖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이 속죄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대제사장이 죽었고 연임도 안 되고 그렇게 또 매번 제물을 드렸지만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제는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 완전한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너무 큰 차이다. 예표는 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예표는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한 은혜, 죄가 전가된 은혜, 이 도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그걸 믿고 오늘도 나가고 모든 예배에 나갈 때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